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친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가족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또 그 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 이걸 읽을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동물 말이 먼저 생각이 나서 그냥 좀 이렇게 혼자 웃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한 8리터 정도 되는 8리터 정도 여러분 흔히 이렇게 우리가 물 마시죠. 이 작은 물병 그게 500ml입니다. 그 두 개가 1리터잖아요. 이렇게 그거 8개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릇, 특히 이제 곡식을 저장해 놨었던 그릇을 이 말이라고 부릅니다. 말이라고. 그래서 등불을 그 그릇 안에다 넣어두면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등불을 그 말이라는 그릇 안에 넣어두는 사람은 없죠. 등잔대 위에다가 두기 마련이죠. 그런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말은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정확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만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또 우리가 동물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 그리고 어떤 지구의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여기보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보다 전에 먼저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창조 사역의 5번째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5번째 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날이 5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물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동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땅을 다스려라, 동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명령만 주셨어요. 뭐냐면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동물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자체 그리고 어떤 동물들의 생식활동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처음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그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또한 믿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며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하여 필요한 이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잘 사는 것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게 막혀버린다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형제를 깨는, 그리고 나와 자녀들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복도 큰 복이고 자녀를 주시는 것도 큰 복이고 건강도 큰 복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또 그 복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저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 또한 산상수훈이라는 첫 번째 가르침에서 복받은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앉혀놓고 처음으로 가르치신 사역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의 복과 마태복음에서의 복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냥 복을 주셨다.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선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함 가운데 하나님이 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의 자리를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는 하나님의 복이 그 악에 의해서 때로는 오염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8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복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행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가 부재한 것이죠. 결핍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외에는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구멍이 있다고 하죠. 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공허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극심한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뭐라고 했던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만든 것에 의해서 그 구멍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핍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그 결핍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결핍을 먼저 의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돼서 어떠한 모양이로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애통이라는 것은 몹시 슬퍼하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요즘에 한국의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아주 난리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또 그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안산에 그분은 사실 목사가 아닙니다. 면직당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목사가 아닌데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목사라고 좀 더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 양반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안산에 아주 악한 한 인간이 있죠. 아이들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해하지 못하는 것. 이 소시오패스, 그 정인이 사건은 제가 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양부가 아이 겨드랑이를 때렸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티 안 나게 하려고. 저 군대에 있을 때 꼭 군대 고참 중에 목을 때리는 고참이 있었어요. 목을. 왜 목을 때리냐면 목은 이 표시가 잘 안 나요. 이렇게 뭐 따귀를 때린다거나 엉덩이 같은 걸 때리면 표시가 잘 나는데 목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꼭 그 고참은 목을 때렸어요. 참 악하죠. 남의 감정을 전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통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애통해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보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슬픔을 보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벌써 복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좀 한번 해보기 원하시는데 이 팔복은 여러분 절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팔복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온유한 사람은 영어 성경으로 젠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때로는 영어 성경으로 젠틀이 아니면 meek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정확하게는 야생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말이 자기 멋대로 하다가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업을 줄 수 있습니다. 땅을 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 맡기고 줄 수 있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이. 그 온유한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의라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불의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의로움이고 하나님하고의 의로운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기를 너무 갈망하고 갈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관계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기 원해요. 그 복 안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꼭 반드시 내가 너를 의로운 관계 속에서 붙들고 있겠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동일하죠.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조차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죠. 다른 일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복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런 사람들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아내에게 했지만 이상하게 요즘 화가 좀 많이 납니다. 뭐 별일 아닌 걸로도 이렇게 자꾸 화가 나요. 예전 같으면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넘길 것도 그냥 제 안에 화가 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악의가 없는 사람, 마음이 진실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냥 마음이,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물고기 중에 여러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물고기가 있어요. 투명한 물고기. 그 안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보이는. 저는 사진으로 처음 보면서 참 크리스천이 저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안과 밖이 똑같은. 그래서 누가 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한국어 표현보다 영어 표현을 더 좋아해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요즘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요즘 미국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피스메이커 같아요. 한국에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피스메이커 같습니다. 힘들어요, 피스메이커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주셔서 나 또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로 결단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겠죠.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나를 싫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짧습니다. 이 팔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저 살아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복이라는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성령이라는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그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족 가운데 나누시고 직장 가운데 나누시고 이웃 가운데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미국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8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서 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 오늘 취임식이 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하는 인원보다 그곳에 동원된 군인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하기 원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정책들이 아니라 정말 미국이 하나로 연합되는 정책들, 그리고 좀 하나로
서로 사랑하는 정책들, 그리고 좀 회복되는 정책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미국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의 아름다운 퇴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권 이양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깨어진 데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피스메이커로 이 땅이 다시 한번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취임식이 무사히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취임식을 통하여 정말 온 미국이 다시 한번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취임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팔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해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핍박받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애통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복의 통로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